2026년 7월 9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9편 1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행적을 쉼 없이 전파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 원수들은 뒤돌아서 도망쳤고 비틀비틀 넘어져서 죽었습니다. 주님은 공정하신 재판장이시기에 보좌에 앉으셔서 공정하고 정직한 판결을 나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 이방 나라들을 문책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셨습니다. 원수들은 영원히 자취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그 성읍들을 뿌리채 뽑으셨으므로 아무도 그들을 기억조차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다스리시며 심판하실 보좌를 견고히 하신다. 그는 정의로 세계를 다스리시며 공정하게 만백성을 판결하신다. 주님은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이시며 고난받을 때에 피신할 견고한 성이십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므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친히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살인자에게 보복하시는 분께서는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고난받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모르는 채 하지 않으신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죽음의 문에서 나를 이끌어내신 주님,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받는 고통을 살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주님께서 찬양받으실 모든 일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을 아름다운 시온의 성문에서 기뻐하며 외치겠습니다. 저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고 자기가 몰래 쳐놓은 덫에 자기 발이 먼저 걸리는구나. 주님은 공정한 심판으로 그 모습 드러내시고 악한 사람은 자기가 꾀한 일에 스스로 걸려드는구나. 악인들이 갈 곳은 스홀, 하나님을 거역한 뭇 나라들이 갈 곳도 그 곳뿐이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끝까지 잊혀지는 일은 없으며 억눌린 자의 꿈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사람이 주님께 맞서지 못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저 이방 나라를 심판하십시오. 주님,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시며 자신들이 한낱 사람의 지나지 않음을 스스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시온의 성문에서 기뻐하리라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9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난과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노래이죠. 시인은 단순히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에 감사한 거죠. 본문의 배경에는 악인들의 압박, 그리고 이방 나라들의 유협, 억울한 자들의 탄식이 깔려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과 대적의 공격 속에서 늘 위협을 받았습니다. 다윗 개인에게도 원수들의 공격과
억울한 상황이 많았죠. 그러나 다윗은 현실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더 크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시편 9편의 중심은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세상에서는 악인이 강해 보이고 또 억울한 사람이 이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정의로 세계를 다스리시며 고난받는 자의 부르짖음을 모르는 채 하지 않으십니다. 특히 13절과 14절의 말씀 보면 시인은 죽음의 문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제 시온의 성문에서 주님을 구원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죽음의 문은 절망과 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나 시온의 성문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의 문에서 건져내셔서 찬양의 자리로 옮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나의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은 부분적인 감사가 아니라 온 존재를 드려 찬양해야 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정하신 재판장이십니다. 사람의 판단은 흔들리고 왜곡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정직하십니다. 억울한 자의 사정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악인의 꾀를 반드시 드러내죠. 하나님은 고난받는 자의 요새이십니다. 9절은 하나님을 피할 요새와 견고한 성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피할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를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약한 자를 쉽게 잊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억눌린 자의 꿈도 헛되지 않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오늘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먼저 상황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원수와 고난을 보냈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행적을 기억했고, 그리고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억울할 때 사람은 분노합니다. 스스로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공정한 재판장이심을 믿는 사람은 복수를 내려놓습니다. 그저 기도로 나아가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죽음의 문에서 건져내 주셨다면 우리는 시온의 성문에서 그 은혜를 선포해야 합니다. 나를 살리신 은혜는 내 안에만 머물지 않고 감사와 간증이 되어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낱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교만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나는 억울함과 두려움 속에서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공정하게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 죽음의 문 같은 자리에서도 나를 잊지 않으시고 건지시는 그 주님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원망보다 감사로, 두려움보다 찬양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